쉼과 묵상.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오늘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용기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의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51편 10절에서 12절까지 말씀으로 다 함께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아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가장 고통스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경제적인 위기입니까? 건강의 상실입니까? 물론 그것들도 아프지만 신앙인에게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뒤틀렸을 때입니다. 죄를 지으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됩니다. 인류의 조상 아담을 보십시오. 창세기 3장 8절은 범죄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이것이 죄의 무서운 본질입니다. 죄는 우리를 어둠 속으로 나무 뒤로 몰아넣습니다. 기도가 막히고 예배의 자리가 불편해지며 찬양이 입술에서 맴돌 뿐 마음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에게도 수많은 나무들이 존재합니다. 어떤 분은 바쁜 일상이라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금 너무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영적으로 회복되면 그때 나아가겠습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분은 자기 합리화라는 나무 뒤에 숨습니다. 이 정도 죄는 누구나 짓는 것 아닌가요? 저 사람보다는 내가 낫지 않습니까? 라며 자신의 영적 나태함을 정당화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종교적 형식이라는 나무 뒤에 숨기도 합니다. 몸은 예배당에 와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곳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숨는 것은 결코 해결책이 아닙니다. 숨으면 숨을수록 영혼은 고립되고 죄의 독소는 우리를 더욱 깊이 병들게 합니다. 좀 나아지면 하나님께 가야지라는 생각은 사탄의 가장 큰 유혹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결코 나아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복음에 놀라운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숨어 있을 때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은 범죄자를 잡으려는 수사관의 목소리가 아닙니다. 자녀를 잃어버린 아버지의 절규이며 다시 관계를 회복하자는 사랑의 초청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숨어있던 나무 뒤에서 나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위대한 영적 용기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바랍니다. 본문 10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울부짖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은 그의 영적 통찰력이 얼마나 깊은지를 보여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범하고 그의 남편 우리아를 살인 교사한 후 영적으로 완전히 파산한 상태였습니다. 그는 자신이 단순히 실수했다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마음이 근본부터 썩어버렸음을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저를 조금만 고쳐주세요라고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창조라는 단어를 말합니다. 여기서 창조라는 말은 인간이 도저히 흉내낼 수 없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창조 행위를 뜻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에 쓰인 바로 그 창조입니다. 무에서 유를 만드시고 혼돈에서 질서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다윗은 자신의 마음이 재활용이 불가능한 폐허가 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 안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수리하지 마시고 아예 새로 만들어 주십시오라고 매달린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신앙생활을 도덕적 수양으로 오해합니다. 내가 조금 더 노력하고 더 의지를 다지면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걸레를 빤다고 행주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본성은 아무리 닦아도 죄의 냄새를 지울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내면을 새롭게 빚으셔야만 정결해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첫 번째 용기입니다. 나는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철저한 자기 부인이 있어야 하나님의 창조가 시작됩니다. 에스겔 36장 26절에서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를 고쳐 쓰시는 분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의 무너진 자존감, 반복되는 죄의 습관, 메말라버린 영혼을 붙들고 하나님께 나아가십시오. 하나님, 제 힘으로는 안 됩니다. 오늘 제 속에 정한 마음을 새로 창조해 주십시오. 이 겸손한 항복이 여러분을 살리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 다윗은 가장 간절한 소원을 말합니다.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다윗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습니다. 그가 죄를 지었을 때 사실 현실적으로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왕권의 상실이나 백성들의 반역 혹은 적국들의 침략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것들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의 가장 큰 공포는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의 말년을 곁에서 지켜보았던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은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고 기록합니다. 하나님이 떠난 왕이 얼마나 비참한 괴물이 되는지, 그 영혼이 얼마나 황폐해지는지 다윗은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절규합니다. 왕관을 가져가셔도 좋습니다. 궁궐에서 쫓겨나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임재만큼은 거두지 마옵소서. 여기서 우리는 신앙의 우선순위를 점검해야 합니다. 지금 여러분은 무엇을 잃어버릴까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꼭 쥐고 놓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영적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근심하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의 교제가 끊어지는 것은 신앙인의 가장 큰 비극입니다. 세상 모든 것을 가졌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그것은 지옥입니다. 반대로 세상 모든 것을 잃었어도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면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물론 신약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성령은 영원히 거하시는 보혜사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 가운데 머물러 있으면 성령은 사라지거나 근심하십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사라지면 우리는 영적인 무능력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예배에 간격이 없고
기도가 중언부언이 되며 세상 유혹 앞에 속절없이 무너집니다.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용기는 무엇이 진짜 소중한지를 아는 용기입니다. 세상이 주는 안락함보다 하나님께 우리의 민낯을 보이고 참된 관계를 구하는 용기입니다. 시편 73편의 고백처럼 주 외에 내가 사모할 이 없나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 그 사람만이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잃어버린 기쁨에 대해 말합니다. 12절 전반부입니다.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키시고. 죄가 우리 영혼에 가하는 가장 치명적인 타격은 우리에게서 기쁨을 앗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쾌락을 약속하며 다가오지만 결과적으로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입니다. 다윗은 죄를 지은 후 숨어 지내는 동안 단 한순간도 행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뼈가 쇠하는 고통과 양심의 가책 속에 시달렸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돌아봅시다. 혹시 여러분의 신앙이 언제부터인가 의무가 되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집사니까 예배드려야지, 체면 때문에 봉사해야지라는 마음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여러분의 심령에 구원받은 자의 간격이 사라졌다면 그것은 영적인 마비 증상입니다. 신앙은 억지로 짐을 지는 것이 아닙니다. 나 같은 죄인이 살 길을 얻었다는 그 벅찬 감동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단순히 벌을 면하게 해주세요라고 하지 않고 즐거움을 돌려달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기쁨이 없으면 신앙을 유지할 힘이 없기 때문입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은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고 선언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 유혹을 뿌리칠 힘, 고난 속에서도 찬양할 힘은 바로 이 구원의 즐거움에서 나옵니다. 이 즐거움이 회복될 때 우리는 비로소 환경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다시 서는 용기는 내 상태가 기쁘지 않다는 것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신앙이 너무 무겁습니다. 예전에 그 뜨거웠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이런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종처럼 부리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잔치를 벌이길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구원의 즐거움은 저절로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질 때, 즉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임재 안에 거할 때 샘물처럼 솟아오르는 선물입니다. (12절) 후반부를 보십시오.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다윗은 회복의 최종 단계를 자원하는 심령으로 정의합니다. 이것은 신앙의 질적인 변화를 의미합니다. 종의 영이 아니라 아들의 영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결단입니다. 억지로 이끌려가는 신앙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스스로 달려가는 신앙입니다. 신앙생활에는 두 가지 동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두려움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하는 신앙은 늘 한계가 있습니다. 남의 눈치를 봐야 하고 조건이 나빠지면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자원함은 그 누구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윗은 이 자원하는 심령이 없으면 자신이 다시 쓰러질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되 내 의지 자체가 하나님을 기뻐하도록 만들어 달라고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봉사와 헌신은 어떻습니까? 누군가 알아주지 않으면 서운하고 일이 힘들면 당장 그만두고 싶다면 아직 자원하는 심령이 부족한 것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깊이 잠긴 사람은
누가 보든 보지 않든 기쁨으로 그 길을 갑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은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라 기쁨으로 드리는 마음을 원하십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는 나의 의지마저도 주님께 맡기는 용기입니다. 주님이 내 마음을 붙드시도록 구하는 기도가 우리를 율법의 멍에에서 복음의 자유로 옮겨놓습니다. 자원하는 심령은 성숙의 증거입니다. 부모가 시켜서 심부름하는 아이는 어린아이지만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 스스로 돕는 아이는 성숙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그런 성숙한 관계 속으로 초청하십니다. 나를 붙드소서라는 기도는 결코 나약한 소리가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 내 인생의 핸들을 완전히 맡겨드리는 가장 강력한 용기의 고백입니다. 주님의 손에 이끌릴 때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를 우리는 잘 압니다. 탕자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모든 것을 잃고 돼지우리까지 내려갔을 때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일어났습니다. 그의 용기는 대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염치 없지만 아버지께로 가자라는 아주 작은 결단이었습니다. 그가 아버지 집 근처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고 오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돼지 냄새가 진동하는 그 모습 그대로를 안아주셨습니다. 아버지가 달려간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자식이 부끄러워 다시 도망갈까봐,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할까봐 보호하기 위해 먼저 달려가 덮어버리신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는 용기는 여러분이 완벽하게 준비되었을 때 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도 좀 보고 기도도 좀 하고 나서 하나님께 가야지라고 하지 마십시오. 무너진 그 자리에서 눈물이 범벅이 된 그 얼굴로 죄의 얼룩이 가득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 앞에 서십시오. 그것이 진정한 신앙의 용기입니다. 여러분이 한 걸음만 나무 뒤에서 나오면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을 향해 전력 질주하고 계십니다. 오늘 다윗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길 바랍니다. 주님, 저를 다시 창조해 주십시오. 주의 임재를 제게서 거두지 마십시오.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를 따르게 하옵소서. 이 진실한 고백 위에 하나님의 위대한 회복의 역사가 시작될 것입니다. 숨지 마십시오. 두려워 마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을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새롭게 빚기 위해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품 안에서 진정한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또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묵상 기도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이 빛의 메시지를 더 많은 분들과 나눠주세요. 감사합니다.